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4절 말씀 우리 계속 나누고 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말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이끄실 때 아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불도 끄고 하는 것들 이따가 키겠지만 네, 우리 옆에 사람들 시선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이끄시는 곳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우리 나오게 하셔서 같이 은혜 나누게 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주시고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젖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만족을 누리는 시간 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우리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네. 다음 주에 우리 8번째 하고 이제 마무리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쯤에서 아가서 전체 말씀에 대한 개요를 한번 훑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를 배우고 있구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우리 누구 한 분이 교회 단톡창에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부 반에 문영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 단톡창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보실 분들에게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또 아가서 말씀 선포되어지고 있으니까 각자 묵상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큰 숲을 보고선 보면은 말씀 이야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 우리 살짝 훑고선 그다음 오늘 말씀 우리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되게 짧습니다. 우리 8장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흐름 가운데 성경의 전체 흐름도 담겨 있고 우리의 인생의 흐름도 담겨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책이죠. 예, 하나님 말씀이라서 놀라운 신비들이 있는데 이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파트에 보면 하나님의 왕의 사랑의 고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검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처음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내용들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으로 인하여서 제가 아름다운 존재,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첫 번째 파트고요. 예, 그리고 나서 왕이 모든 산을 뛰어넘고 달려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 그 장면이 담기는 게 우리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신비들이 숨겨져 있는 거지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이렇게 계시고 원래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두 번째 파트고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이게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파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분리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파트에 나온 얘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 선포되어졌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분리를 경험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그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네 번째 파트에 나오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왕이 오셔서 신부와 혼인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우리 네 번째 이제 크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혼인을 준비하는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 가운데는 특별히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시켜주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보석들로 우리를 단장시키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었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다. 성령의 아름다운 보석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얘기 드렸었고,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얘기를 했고, 혼인잔치를 하고 우리가 왕의 침상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것 가운데서 향기로운 기름이 우리에게 덮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섯 번째 파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보세요.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신부가 악몽을 꿉니다. 어떠한 악몽이냐면 신랑하고 헤어지는 그런 악몽을 꿉니다. 두 번째 분리의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전체 구조만 훑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리하는 순간이 나타나고,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이 신부는 성숙해집니다. 신랑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 애타게 찾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사랑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회복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왕이, 이 신랑 되신 왕이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여섯 번째 덩어리고, 마지막 가운데는 이제는 헤어지는 것 없이 왕과 하나가 된 신부가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마지막 덩어리입니다. 이 구조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뽑아서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 다섯 번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한번 헤어짐을 경험하고 그래 정신 차린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만나면은 이제 해피엔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또 다시 분리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현실적인 얘기들을, 실질적인 얘기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우리 배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8개의 구조가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에서도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주셨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배운 것처럼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는 순간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분리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때를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머무시는 동안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핍박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렇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제 죄와 완전 무관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우리의 전체 흐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 이 구속사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의미인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인생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 담겨 있는 겁니다. 아가서를 작성한 솔로몬은 우리가 배웠듯이 성전 건축에 대한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 움직이는 성전된 우리들이 어떻게 온전한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원래 예수님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위한 공고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좋은 거지,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지, 이런 것들을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가치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공고한 집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공고한 집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안에 예수님 거하시는 온전한 주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건축하게 하셨는 그 그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렇죠? 세상의 모든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단절의 순간, 분리의 순간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라고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기도도 안 되고 뭔가 힘든 것 같고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러한 영적인 침체 시기가 오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 세 번째 말씀드렸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뭔가 내 인생 가운데서는 크게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다가서도, 그렇죠? 우리 주의 성전된 우리는 어떠한 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씀 드렸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만나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렇죠?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다. 우리 그거를 지난번에 세 번째 파트 했을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파트가 다시 한번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업앤다운이 계속 있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조금 열심히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라고 하고선 열심히 해보다가 뭐 관계 가운데 뭐 이런저런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힘든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관계적으로 어려운 것들, 뭐 재물적인 어려움, 뭐 질병으로 오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그래서 뭐 예수님을 떠나도 보다가 교회도 내가 안 나오기로 작정하기도 해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내가 돌이켜서 내가 이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 돌아오면 이제는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이제는 내가 옛날 같지 않지, 내가 이제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다짐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다시 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은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가서의 흐름 가운데 이 두 번째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 모습이 오는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럴 수 있음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세 번째 파트랑 다섯 번째 파트랑 되게 다른 점은 네 번째 파트에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흐름으로 비춰봤을 때 이 네 번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엄청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 다섯 번째에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이런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같고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돌려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매 순간 진짜 한순간도 안 빼놓고 매 순간 기쁘십니까?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완전히 이제 나는 그 어떤 내 삶 가운데 힘든 것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완전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확신에 찬 생활을 하십니까? 솔직한 고백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아가서의 이 흐름 가운데서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겠다 다짐을 한 다음에 그 이후의 관계에서도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또한 지금 목사로 안수받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갖고 막 살아가다 하면은 내가 내가 진짜 이거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아가서 말씀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데 우리 특별히 5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우리 구체적인 말씀 다음 주에도 또 나누긴 할 건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 핵심은 뭐냐면 맨 마지막 6절 말씀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요, 우리가 지난번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과 첫 번째 단절이 있을 때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인잔치를 벌이고 난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혼인잔치를 원래 했으면 부부가 이제 되었으면 이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계속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랑과 분리되는 것 같은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먼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 손길을 더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거든요.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자들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문틈에서 손을 들이밀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느끼게 되면 우리 5절 말씀에 한 것처럼 이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이게 참
희한한 게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 문을 열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나와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건데, 문을 열었는데, 내가 은혜 받아갖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랑은 좀 다르고, 내가 이제는 좀 컸으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잘 해봐야지,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역 가운데 내가 동참해서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은혜들을 퍼부어 주셔갖고 이제 막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막 기쁨을 누리고 이러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웬걸 기도했는데도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나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뭐 기도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게 되면 피말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말씀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팽겨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주시고, 오늘과 같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너를 모른 적이 없었고, 내가 여전히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피말리실까 봐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단절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뭐 예수님이 내가 전에 경험했던 거 이거 어렸을 때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다짐했는데 왜 안 계시지?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 힘든 상황인 것인데, 우리 7절 말씀에 더 설상가상으로 더 힘든 일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하고 헤어진 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막 이래갖고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안을 순찰하는 이 자들이 와서 나를 때리고 상하게 나를 상처 입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도 막 다 뺏어갖고 겉옷도 벗겨와서 막 훔쳐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내가 신앙생활 막 잘 보려고서 내가 이제 교회 와갖고서 내가 직분도 받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고, 다툼도 생겨나는 거고, 막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갑자기 생겨나고, 나한테 상처 입히는 막 이러한 말들도 내가 듣기도 하고, 내가 교회 안 나왔을 때는 저런 사람은 모르기도 했었는데 괜히 나왔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상처가 되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교회 안 나가! 이러고선 또 이렇게 다 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선 내가 회사 생활도 이제 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막 갑자기 막 회사 망하고 막 갑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뭐 제대로 일이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일들이 꼬이고, 막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막 불화가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생기면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하는 이때가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는 때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우리가 핍박과 삶의 고난으로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이것은 주의 신부된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여러 구절들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욥도 그러했고요. 욥도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 생기고 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엘리야도 그러했고,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이러한 때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려서 하나님 몰랐을 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느끼는 때가 이들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때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던 때를 예수님 또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 이러한 때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똑같은 것들을 경험했고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할 때 어떻게 했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유 하나님 안 계셨나 보네 이러고서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교제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안 좋은 일들이 몰려치고 별의별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안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옵션은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들 또한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용하시되 우리가 아예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잘 보살피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예수님을 만나고 나 이제 예수님 알아 라고 하는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언약 가운데 거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사람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뭐 하게 되면 네, 쟤랑 안 만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 가운데 들어온 관계라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라면 그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있는데 사랑하는 신랑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상적인 신부가 신랑 어디 갔지? 뭐 안 보이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뭐 불러도 대답도 안 하네. 에이, 그러면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지 뭐. 이럴 수 있는 신부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고 그러면 그냥 뭐 어디 갔나 보네, 이제 뭐 이민 갔나 보네 하고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신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부는 어떠한 자냐면 이 사랑하는 신랑을 계속 애타게 찾는 것이 신부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부재한 것 같아도 뭐 잠깐 뭐 어디 가셨나 보네 하고서 그냥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란 말이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신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크고 작은 시험들과 시련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6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련,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부재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막 재벌집에 어떠한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막 엄청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모든 아주 눈에 보이는 좋은 배경들이 막 있는 사람하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 이 여자가 이 남자 자체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저는 그런 배경 보지 않고 이 사람 보고 결혼했어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진짜 이 남자 자체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를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이 남자의 모든 배경적인 것들이 없어지면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갑자기 모든 재산을 탕진해갖고 다 버리고 막 잘생겼던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뭐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근심되고 여자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이 남자와 함께 하겠어라고 하면 그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진짜 사랑했구나. 이 남자의 배경이나 어떠한 것 때문에 이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진짜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본질적인 것들이 확증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 건지가 확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저도 장담 못했는데요 진짜예요. 진짜인 거를 저도 놀랐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나조차도 놀라는 거예요. 나 분명히 힘들고 짜증내고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을 보고 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확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이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올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할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제가 먹을 거 없어도 제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이 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럼에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인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안 좋은 일이고 부정적인 일이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인 것은 맞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셨으면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확증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갑절이고 더 좋은 것들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부재,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이런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처럼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졸업하고 하나님,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온전한 성전으로 신부에 걸맞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 때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이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 주기 위한 테스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이렇게 몰아넣고서는, 야, 너 이제 여기서 너 이 상황 가운데서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내가 너 테스트 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무손으로 부릅뜨고서는 어떻게 하나 가만 보겠어 이러면서 벌 주시려고 회초리 들고서는 막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맞이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성질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힌트 주시고, 야, 이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여기다가 일단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이 고백을 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너의 가장 먼저 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하면은,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애기 이거 잘 돼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지,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 간절한 고백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사 이 믿음을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 확증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봤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다음에 19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내 삶 가운데 열매 없고 아무런 되는 일도 없고, 막 내가 외양간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맨날 망가지고 계속 망가지고 내 삶 가운데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냐면,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고백을 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조차 우리에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이 원래 사슴발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은 발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슴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사슴은 목말라갖고 죽을 것 같으면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엄청 빠른 힘, 젖먹던 힘을 다 모아서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이 물 먹겠다고 이 없었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갖고 물을 찾아 떠나는 것이 사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이 사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슴의 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끔씩은 이러한 크고 작은 시련들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놀라운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이 땅의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만족되는 것이 제가 진짜 바라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저의 일생일대의 소원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구하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성도라고 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해지면 내 삶 가운데 다른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실 것 제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에게 먼저 이것들을 부어주세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인 거예요. 주의 사랑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구해야 되는데 못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 단절해야 되는 이 시기들을 허락하사 이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들이 지나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내일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그렇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살아갈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알지 못해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정금보다도 순결하고 단단한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안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이랑 안 놀아 퇴퇴퇴 하고 가는 그런 유치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저 만나 주실 때까지 제가 주의 영광을 계속 구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그 단단한 순결한 믿음,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기도해도 막히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다른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게 먼저 엄청 뜨거운 불 가운데 녹아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 나오는 이 정말 결정체가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이 상태로 나오는 이것은 아주 순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결함은 어떨 때 나오냐면 이 시련과 고통, 불 가운데 타들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녹아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순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그러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들이 나오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 돈 못 벌고 뭐 병 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냐면,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냐면 신랑이 부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오늘 아무것도 느끼는 바 없이 졸다가 그냥 왔어요. 하나님, 이거 신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러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면요, 우리가 순금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아가서 5장 말씀 봤을 때 혼인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신부가 집에 있는데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들겼는데 열었더니 없어졌고, 이걸 봤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때리고 상처 주기도 하고 옷도 벗겨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가 믿는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 뭐 때문에 일요일 날 교회 뭐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나가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너 삶 가운데 너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잖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2장 이 어미에 나올 때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자들이 이 술람 여인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떠했냐면 술람 여인이 자기의 검은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 내가 어떻게 왕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겠어라고 하면서 굴에 들어가고 힘들어했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련의 단계에 오는 이 신부는요, 이제 달라져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라서 고백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술람 여인이 이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말씀을 봅시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서 야, 예수님 뭐라고 믿어? 너 뭐라고 교회에 그렇게 나가? 라고 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때가 신랑과 단절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리된 상황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오빠 너 기도했는데도 너 인생 풀리는 거 없잖아 얘기를 하는데도, 술람 여인은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숙한 사랑을 가진 자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서 가장 뛰어난 존재야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말이 참 많지만 희고도 붉은 것,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만드는 자, 우리 예수님 안에는 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의의 자리로 이렇게 이끄셨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거 뭐 내 소원들, 육의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머리는 순금 같고,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술람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가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이거 얘기하는, 엄청 멋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꼬불꼬불 얘기하니까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거 아니고, 그때 아름다움의 상징인 겁니다. 그렇죠? 막 얘기하면서 12절 말씀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고, 13절 말씀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 같고 입술은 백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주의 이름은 아름답고 그 이름 앞에 크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너 예수님 뭐하러 믿니? 교회 뭐하러 나가? 라고 할 때, 야,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놀라우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욕하고 있는 너의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거 일어난다 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버려 둘 리가 없는 우리 하나님이야. 너 가만 봐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너 분명히 봐봐봐.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라고 찬송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두려워하면서 나의 검은 모습이 드러날까 봐 막 벌벌벌벌 떨고 했는데 이제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신랑한테만 향해 있는 겁니다. 나의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 나의 지금 안 좋은 환경들, 내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문제들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능력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의 질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 하나됨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은 이 고백을 우리 아가서 2장에서도 고백하거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똑같은 고백인 것 같지만 살짝 다른 게 있는데, 우리 나중에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순서가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것이 이제 바뀌어서 6장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응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거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시련들이 이제 계속 거쳐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성장한 겁니다.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안 좋은 일들, 제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기고 하나님을 불러봐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신부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한 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결코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참고 견디시면서 힘을 계속 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백하고 싶은 말은 무슨 고백인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10절 7절까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성숙의 과정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름 부으시고 저도 부족한 자지만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우리 셀 리더분들 택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 좋은 순간들, 슬픈 순간들, 화나는 순간들,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제가 삼습니다 라고 고백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 봤던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문 두들기고 나서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뒤쪽에서 보고 계세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 그 기억하시나요? 창문 밖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성장하게 만들고 계세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뵐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데, 이제 예전에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저를 봐도 뭐 조그만한 일 오고 하면은 급히 무너지고, 얼굴에 이 안색이 확 변하면서 화나면은 그냥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확 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변하여서 뭐 웬만한 일들 일어나면은 그냥 아유 하나님 이래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 이거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그렇게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아직 그렇게 성숙한 자 아닌데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 뭐 성숙하고 막 그렇게 된 거 말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기본기만 좀 하려고 저는 애초에 맘먹고 왔는데요,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마음 먹어서 안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함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그 순간들이, 그 시점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말씀이 그거 딱 내 얘긴데 라고 하면서 내가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안 좋은 일들, 걱정되는 것들, 막 이런저런 것들 너무 많아서 내가 힘들었는데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든 간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좀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불 꺼주시고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 같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선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를 이 시간 가운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내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의 확증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르겠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때로는 의심도 했던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을 제 시간에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 또 때가 되면 우리 꿈넘어 꿈교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 자리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지금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확증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주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확증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버지, 우리 고달프고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지만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말씀 앞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시간
다스리라 하시네.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말씀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우리 예배 가운데 주 아버지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짐지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시간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증량치 못하리라. 당신을 향하여 영원까지 늘 지켜보신다네. 하나님 지으신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을 당신을 위하여 맡기시며 다스리라 하시네.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짐지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짐지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아무도 우리들 중에 내가 태어나야겠다 해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교회로 택하였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온전한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들이 너무 안 좋아 보이고 너무 별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통해서도 말씀 들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거든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거예요.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수치와 지옥과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 주시면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다 이미 이겼으니까 너희는 담대한 가운데 가서 이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순간을 마주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순간이 저의 인생 가운데 닥쳤지만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기뻐합니다. 제가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스릴 때 우리 인생에 마주한 모든 고통들은 변하여서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이 변하여서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의 교회된 자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 바라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제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미성숙한 자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도망가면서 주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가운데 아버지, 제가 비록 이러한 상황이지만, 아버지 제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화를 내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힘을 주신 것,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것 또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에 짐지시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지치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아멘이다. 한 번 더.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지치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당신을 주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지으신,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증하지 못하리라. 당신을 향하여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힘든 그 순간 가운데도, 단절된 그 순간 가운데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하늘과 땅 모든 맘,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 고통까지도 맡기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말씀으로 다스리라 하시네. 다스리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지치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지치며, 모든 수고와 고통에 지치며 당신을 사랑하시네.
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수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지고 계시고 그 무거운 짐을 이미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게 무거운 짐 진 것처럼 저 힘든 순간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을 제가 믿으니까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제가 쉼을 누립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 사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여러분 위해서 충고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분노에 찬 상태로 불평하며 너무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 오후의 시간까지 주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의 능력들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한 주간에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마주할 때 그 모든 짐들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함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체를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받는 우리 일주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